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국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5가지 확신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오게 돼요. 운동을 하는데도요, 한 가지 운동을 계속하면 그 분야에 달인이 되더라고요. 먹는 것도요, 그 전문성 있게 집중해서 먹으면 아주 유명한 음식 감별사가 되더라고요. 또 뭐든지 집중하면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나가는 전문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집중. 기도를 집중하게 되면요, 분명히 여기에는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데, 문제도 응답이에요. 갈등도 응답이에요. 위기도 응답이에요. 응답이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그러면은 막 경제적인,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응답으로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 중에 중요한 게 영적인 응답. 우리가요, 이 영적인 부분을 98% 집중해도요, 이 나머지 2% 있잖아요. 육신적인 게 2%다. 나중에 가면은 이 2%가 98%를 그냥 아예 점령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2%가 별거 아니거든요. 만일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쓰리바에 신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2%가 영적인 예배 분위기를 다 무너뜨려줘요. 그래서 강단에서 98%에 대한 영적인 것만 집중해서 말을 해도 만일에 제 머리 하나가 바짝 뻗쳐가지고 여러분 신경을 거스르게 한다. 그 별거 안 되는 2%가요.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2%가 별거 아닌데 98%를 다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98% 영적인 것에 집중해요. 예배드리다가요, 손등이 가려워서 긁었는데 피가 난다. 여러분 말씀 집중 못합니다. 피나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건데 2%가 98%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집중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3장 14절에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 성경을 알았나?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한다,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는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구원은 뭐지요? 구원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관계가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중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서 중보자. 그 길에 막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산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죄의 돌을 예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 돌을 갖다 놓은 존재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잘 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믿는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게 관계입니다. 자녀란 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것은 뭘 통해서 받아요? 관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 제가 저녁 밥을 안 먹었는데 좀 김밥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사드시지. 그럴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사랑교회 장로님이니까. 근데
주사랑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 장로님이래. 장로님,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밥 사 먹게 10,000원만 주실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거지세요? 단장 그러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하고 싶지만 말 안 하죠.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돼 있어요? 관계. 근데 이 자녀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관계를. 그래서 종교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 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 이분과의 관계가 뭡니까? 꼭 들어가죠. 그러면 처, 남편, 자, 부 이렇게 쓰죠. 관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관계 회복이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관계가 있었지? 그럴 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관계. 이게 떨어져 있다가 죄지요. 떨어져 있다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죠? 인도입니다. 인도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는 뭐죠? 현재성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왜 항상 함께 계시죠? 이거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뭐죠? 일생입니다. 그리고 사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실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실한데도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유는 뭐냐?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내가 계획 세운 게 분명한데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말하지요? 이것을 실제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실제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 감정이, 내 체험이 거기 섞이면은 실제 인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실리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실제 성령의 인도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뭘 보면은요, 바울의 일생의 그 걸음을 보면, 선택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두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게 뭐냐?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질 것을 바울은 늘 고민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주 민감하게 여겼다.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란 말은 예수 이름이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돈 없으면 뭐 안 쓰면 돼.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하게 됐다. 망하면 돼.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인 것을 실제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게 하나도 없어. 인본주의 쓴 것도 없고 줄 쓴 것도 없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어요. 또 매를 맞았어요. 옛날에 곤장 같은 매 있잖아요. 40대를 맞으면 엉덩이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서 죽는데요. 사형의 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 40에서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죽음의 위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왜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곤장을 맞고 나라에 뭐 죄가 있어갖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버리는 곳에다가 그냥 갖다 쓰레기 마냥 버리듯이 버려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주워다가 묻으면은 장례식 치르면 그게 또 죄가 돼요. 그런데 이 바울도 죽음은 버려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또 살아났죠.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바울 사도는 큰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일제의 배고픔과 굶주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가고 아니어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또 그걸 막 그냥 추진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이러다가 중단하면 창피당하고 욕먹지 않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된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게 많잖아요. 염려. 아,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막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막 정신 자기도 헷갈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죠. 삼위일체.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해야 골치 아플까 잘 믿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 했다. 어느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 했다. 성령의 이름도 좀 불러드려야지. 아니 삐지겠네?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이름이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란 말. 예수 이름이나 임마누엘 하나님 이름이나 동일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시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사단, 무당, 이 점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막 두려워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목사부터 성도까지 제일 무시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제일 안 믿고 제일 함부로 그냥 그 이름을 빙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값지고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증거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어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쁘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요 가장 의미 있고 높게 칭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얼마나 거룩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쉽게 그냥 빙자하고 쉽게 부를 이름이 아니다. 왜?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 일생을 인도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름이고요. 지금도 응답을 주고 계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라면 함부로 막 하지 않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이야 막 흘려도 사람들 있으면 안 주잖아요. 10원짜리 있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수표다. 여러분 지갑에서 막 뚝 떨어지게 관리해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하게 담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가장 믿은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담은 가장 좋은 믿음으로. 그래서 카드 중에 여러분 가장 우량 카드가 뭐예요? VIP 카드. 카드보다 더 소중한 카드가 예수 이름이고요. 그 모든 우량 카드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듯이 예수 이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스터 카드 한 장씩 발급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마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이름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죄입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수준이 아니죠. 사죄를 죄사함 받을 때를 꼭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 너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다.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곧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줘서 내가 생명을 살게 된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장기가 없으면 나는 바로 죽는다 했을 때 그걸 기증해줬다. 평생 그것은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장기를 주신 거예요. 장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사죄의 확신. 이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어지간한 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잘못했어요. 그럼 진정성이 없어. 용서 안 해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싹싹 빌 때 진정성이 조금 보이네. 그러죠?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실 정도로 모든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 성경 66권에 통틀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 나는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사함의 사건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온 세계가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죽을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를 담당하면 돼요. 그래도 용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간음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혼자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치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정죄지 않는 거하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허물이 있으니 칠 수가 없어서 간 거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리입니다. 승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승리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세상 신 사단을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최종 승리는요, 세계 복음화요,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은 확신인데, 확신은 뭘 말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왜? 나를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나 자신이 나를 잘 아는 것은 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도 잘 모릅니다. 어디 아프면 난 어디 아픈지를 몰라. 그냥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다 아픈 거예요. 배도요, 대장도 소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다 있거든. 근데 우리는 몰라.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계로 찍어봐야 돼, 그것도. 그렇죠?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지만 나를 잘 몰라. 내 육신 내가 다 모른다니까. 여러분 눈이 2개 있는데 시력이 얼마인지 알아요? 늘 바뀌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로 듣지요? 듣는 것도 다 달라요. 들리는 그 음성, 데시벨이 다 다르다니까. 어느 땐 크게 해야 얘기해야 되고 어느 땐 작게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몰라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모르는 게 뭐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가 잘한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나를 제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해서 염려하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꾸만 제한시키지 말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모세는 자기 기준을 볼 때 자기는 안 될 사람이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 기준요? 가라 말씀하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기준으로는, 다윗의 판단으로는 안 돼. 더 키 크고 힘 있고 훌륭한 형들이 많아 위에. 사무엘도 착각을 했어. 그래서 큰아들한테 기름병을 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췄어.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무엘이 보는 기준이 달랐어. 그래서 내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우리 모든 계획 다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성령 인도 받은 그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